사회 가서 제가 수영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을 3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이 있었던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갈릴레아 호수가. 여기서 우리를 배 타고 우리가 횡단을 하게 될 텐데, 저기에 가게 되면은 바로 여기에 빵의 기적 기념성당을 포함해서 여기에서 이제 뭐 중풍병자가 낫고 뭐 별의별 일들이 있었던 데가 바로 저기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 우리 오늘 길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고, 거기서 차로 한 20분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있는 바로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탄생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림 4주 동안에 기다리면서, 또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그 준비에 대한 어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에 태어나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 참에 오늘 모인 이 자리에. 그런데 요한복음록 7장 14절에서는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환난을 겪어낸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오늘 우리가 또 복음으로 우리가 들었죠. 누가복음 23장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러한 어떤 그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선포를 우리가 잘 알아듣고 실천하고 준비를 하게 됐을 때 우리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주제라고 얘기했는데, 그들 요한복음록 3장에서 7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환난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묵시록이 21장까지 있어요. 요한묵시록 그 21장까지 있는데, 그 21장까지 있는 제일 마지막 21장 1절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묵시록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큰 환난을 이겨낸 그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지나온 한 1년 동안에 많은 힘듦들이 있었지만, 그런 힘듦을 통해서 우리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또한 동시에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많은 눈물들, 그런 고통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우리 위로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일어서게 될 때 우리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뭐든지 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잘 기다려야 돼요. 주부들은 꼭 주부들만 밥 한다고 뭐 차별하는 건 아니고, 일단 주부들은 쌀을 씻어서 밥을 하게 되면 그걸 잘 기다려야 돼요. 앉혀놓고 난 다음에 나는 그냥 먹을래 해서 냅다가 그 뚜껑 열고 먹으면은 생쌀을 먹게 되죠. 뜸을 들이지 않게 되면 설익은 밥을 먹게 됩니다. 군대에 간 사람들이 나는 지겨워, 나는 싫어 하면서 그냥 자기가 나갈 수 있습니까? 제대를 잘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학교를 잘 졸업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신학생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제서품을 받으려고 한다면 공부를 잘한다고 그냥 니는 월반하고 니는 뭐 하고 내년에 사제서품 받아, 그게 절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잘하거나 못하거나 누구든지 그 기다리면서 그 적당한 시간이 숙성되는, 성숙되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성탄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답답하거나 고통스럽거나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들을 잘 기다려야 돼요. 타임즈가 때가 되면은, 그래서 잠언에서도 늘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그러죠. 때 있는 사람들은 목욕탕 가시면 됩니다. 그거를 개그라고 참. 때가 있는 사람들은 목욕탕 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잠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때가 있으면은 일어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으면은 또 다르게 할 때가 있고, 모든 것에는 그 때가 있다. 그 때가 있는 것처럼 그 때를 인내하고 견디면서 잘 참는 이들에게는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참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제 화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된 대림 시기 안에서, 대림 시기가 뭐 그리 짧지는 않죠. 사순 시기가 좀 길어서 조금 힘들기는 한데, 사순 시기 같은 경우에는 대림 4주 뭐 조금 힘드나 싶으면 뭐 대림 3주째 기쁨의 주일이라고 해서 분홍색 제의를 입고 또 기쁨에 대한 그런
그날 그 1, 2독서와 복음은 전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용역하라 엑술 때 있죠. 엑술테이션, 엑술따 때 이게 일어나 기뻐하고 용서선 차라라고 하는 그런 엑술 때를 우리가 좀 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기쁨의 시간들이 뭐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그렇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이런 시간들을 잘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데 어떤 그 순서에 대한 것들은 지난번에 우리 전례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은 따로 안 해도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짚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할까?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 가나다해가 있는데 가나다해에서 지금이 무슨 해입니까? 지금이 다해죠. A, B, C, C해 또는 뭐 다해라고 하는데 그 전례주년이 시작되는 그 모든 그 시작은 뭐로 시작하느냐면은 그 대림제 1주부터 시작합니다. 대림제 1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대림절 사주를 기다리는 이유는 성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성탄이 오픈하고 난 다음에 보통 부활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6주간의 그 주간이 긴데 그런데 성탄 주간은 굉장히 짧아요. 3주간 정도 주는데 그래서 내년 2019년 1월 13일 그러니까 주의 공연 대축일 다음 축일인 그 주님 세례 축일까지가 그 성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12월 24일부터 시작해서 1월 13일까지 이렇게 하면 뭐 한 20여일 정도, 한 3주간 정도가 성탄 시기가 되고 그 성탄 시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짧은 제1 연중 시기가 진행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사순 시기가 시작돼요. 사순 시기가 몇 주까지예요? 사순 제6주까지 있죠. 대임 시기는 4주까지 있지만 사순은 제6주까지예요. 사순 6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부활이 시작되고 부활이 시작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가 부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시기에는 성령 강림 대축일 펜테코스트예요. 펜테코스트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연중 시기로 다시 넘어가고 그 제2 연중 시기가 아주 길게 연중 시기가 시작되어서 연중 제34주일이 끝난과 동시에 다해가 끝나게 됩니다. 다해가 끝나면 그 다음 무슨 해? 다시 또 가해가 시작됩니다. 가나다 A, B, C, A, B, C. 그러니까 A, B, C에는 뭐 가나다에 언제가 뭔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쉽게 아는 방법 한 가지 가르쳐드릴게요. 이건 오늘 오신 거에 그냥 보너스. 지금이 무슨 몇 년도죠? 2018년 1월 1일이 시작됐다고 쳐요. 그럼 올해가 무슨 해인가 몰라. 2018 다 합쳐봐. 얼마예요? 더하기도 못하잖아. 10일 나누기 3하면은 11 나누기 3하면은 나머지 11 나누기 3하면은 얼마예요? 나머지가 얼마냐고? 2죠. 2니까 두 번째지. 나야. 2019년 다 대봐요. 얼마예요? 2, 0, 1, 9 숫자 싹 다 대봐요. 10이죠. 나누기 3하면은 나머지가 0이죠. 다 해요. 나머지가 1이면은 가요. 그럼 2017 한번 해볼까? 2017 싹 대봐요. 나누기 3하면은 하고 나머지가 1이죠. 1이니까 가요. 쉽네 되게. 그러니까 1이 남으면 가해, 2가 남으면 나해, 0이 남으면 가해. 이렇게 했는데 또 0이 가는 거가 뭐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 해 숫자를 싹 내봐. 그러고 나누기 해가지고 1 남으면 가, 2 남으면 나, 0이 남으면 다 해. A, B, C.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2019니까 싹 다 하면 12, 나누기가 0이니까 무슨 해? 그러니까 다 해. 그러니까 지금 다 해. 대림 제2주가 시작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해 하면 이제 모르기만 모르고.
그래서 그 타의 그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첫 주일 그 주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늘 깨어 기도하여라. 이게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있던 말씀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기도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 그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재밌는 일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들은 노아가 쇠가 빠지게 배를 만들고 음식도 저장하고 등등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흥청망청되며 그러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끝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뭐 멀쩡한 그 햇빛 쨍쨍 뜨는데 노아하고 그 시솔들은 저기 가서 뭐 배도 만들고 뭐재 놓기도 하고 뭐 야단인 거야. 하수 바보같이 이 멀쩡한 날에 땀 저렇게 뻑뻑 흘리면서 왜 저 야단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죠. 우리처럼 이렇게 즐기고 이 좋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것인데 왜 저러고 있지?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실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뭐라고? 너는 곧 조만간 홍수가 시작될 것이니까 너는 이렇게 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 살아있는 길지루성 집주성들 그들의 짝들을 모두 그 안에 불러들여라. 그 외 나머지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죽었던 사람에 대한 그 이유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그냥 그 단지 그 하나 이유예요. 뭐 내가 뭐 모르고 싶어고 그랬나? 어쩌고 그랬나? 아무튼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에 대한 어떤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우리도 아주 그 숙연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실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는 물로 다스렸지만 이번에 두 번째에는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첫 번째 오셨을 때에는 말구유에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시게 되는 바로 그 시간에는 우리 앞으로 천군만마를 거느리고 많은 천사들이 호의를 받으면서 빵빠레를 울리면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구름을 타고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 때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할 것이라고 하는 그때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날도 우리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에 대한 어떤 그 의미는 그 사람의 아들이 오는 바로 그 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과학자들의 어떤 그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 지구의 행성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그 지구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수억 광년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의 어떤 집중은 사람의 아들이 오게 될 때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창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말론까지는 그 집중되는 그 포커스 온이 되어 있는 그것들은 어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그 세상의 종말 바로 그 시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니까 살벌하게 찝찝하게 왜 야단이에요. 그리고 영웅체육에서도 막 그냥 막 별처럼 달처럼 뭐 이상한 이야기들도 막 나오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 그런 것들이 나와서 사람 가슴 벌렁벌렁하게 만들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종말 때에는 바로 의인과 악인들에게는 그 시간들이 천차만별로 구분되는 바로 그 시간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게 의인이게 될 때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기쁨 행복한 그 시간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들이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준비의 이하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또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인가 그걸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뚜렷한 그런 그 보증, 그 예시가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좌도와 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좌도 같은 경우에는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끝까지 니도 살리고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라. 니부터 그냥 내려가봐 하고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반면에 그 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에서도 마지막 한 소리를 딱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당신이 낙원에 들어가게 될 때 오늘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그 고백이 한 번 딱 나옵니다. 사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 어디에도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사실 나오지가 않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그 호칭 자체를 쓰지를 않는데, 그런데 메시아라는 호칭 자체를 쓰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자신이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고백을 합니다. 그 두 번이 언제냐면은 한 번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첫 번째 그 이야기를 실토를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을 내게 줄 것이다. 자기가 뭔데 생명을 줘?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그 고난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 십자가성에서 좌도와 우도의 어떤 그 스토리 안에서 우도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 비유로서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으셨는데, 그 비유로 늘 이야기하실 때 유일하게 마테오 복음에서는, 마르코, 루카, 요한 복음에서는 그걸 이야기할 때 하느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적시를 합니다. 그런데 마테오 복음에서 하는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정녕 너는 나와 함께 우리 내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낙원, 그 패러다이스. 그 패러다이스에 오늘 그 우도가 바로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 가는 게 사실 우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세상 어떻게 보면 참 울퉁불퉁하고 불공평해요. 왜냐하면은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았고 지 마음대로 막 살아낸 바로 그놈이 제일 그때 마지막에 그 한마디 항으로 인해가지고 가게 되는 그 완전 인생의 대반전,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그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 게 바로 그게 그 불합리하고도 그 역전,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게 우리 가톨릭 교회라 이 말입니다. 창녀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성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돌깡배같이 그렇게 죽을 짓을 하면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있었던 우도 같은 경우에도 한 방에 살아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내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 용서와 치유를 받게 되는 바로 그 시간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모인 곳이 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큰죄를 지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은 분명히 오늘 복음 그 루카복음 3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선포를 한다고 세례자 요한의 그 목소리를 우리는 오늘 듣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데 그 선포된 그 목소리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광야.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척박하기 짝이 없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번에 저하고 같이 가게 될 분들 광야에서 제가 미사 한번 드릴 거예요. 광야에서 눈물 바가지로 쏟을 겁니다. 그 광야에서 돌멩이밖에 없는데 돌멩이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폐경 부는 새참 바람과 함께. 그런데 거기에서 왜 갔느냐면은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을 처음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가신데 첫 번째가 그 광야에 가신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러 갔다. 예루살렘 도성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걸 찾고, 그때 컴퓨터나 뭐나 있었으면 다다다다다 해갖고 이렇게 서칭해가지고 웹서핑해가지고 좀 찾아보면 좋을 텐데 하필이면 왜 광야로 갔을까? 근데 그 광야에 가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땅은 너무나도 척박해. 울퉁불퉁. 잘못 넘어지면은 코 다 깨지고 야단이 날 거예요. 먹을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 물도 없고. 그러니까 나무 포란폭이 자라지 않아요. 바로 그곳에 왜 갔느냐면 그 안에서 바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신이 찾았던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거죠. 광야 거기에서. 이런 물 한 잔이 없어요. 광야. 그랬는데 그
그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그 광야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찾았던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있거나 큰 행사를 하거나 나는 기적을 이루거나 치유와 뭔가를 하시기 전에는 꼭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산에 와서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직접 저하고 한번 가보세요. 산 같은 산이 몇 개나 있는지.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런 곳이 천지입니다. 부산말로는 천지 빽가리로 오는 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 바로 그곳에 은혜가 있다. 왜냐하면 그 광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햇살이 좀 강한 시즌에 가게 되면 그 센티그레이드 한 40도가 넘어가요. 한 40, 45도 정도예요. 맨발로 걸었다고 하면은 발껍질 다 벗겨질 거예요. 그리고 추운 시간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또 영하 뭐 한 15, 20도 정도 될 거예요. 되게 추워요. 얼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 갔을 때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이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 마음의 어떤 그런 광야를 찾아서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그런 채비, 우리가 준비를 하는 어떤 과정 안에서 내 마음의 광야는 어딘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또 광야 어딘가 또 검색해봐야지. 찾아가지고 오하이오 주에 있네, 플로리다에 있네 하면서 그렇게 찾아 나서지 말고 내 마음의 광야를 찾아서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행들, 그 마음의 신앙의 여행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그 독촉을 우리가 자꾸 받으면서도 그에 합당한 준비를 우리는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조금 나가서 뭐냐면 또 시작하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매 주일 미사 때나 또는 다른 시간에 등장하는 그 성서 상황이 많은 인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특히 사순 시기 때 그렇고 그 다음에 대림 시기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유난히 만나게 되는 살갑게 만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 꼭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였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누구라고요? 오늘 복음에 나왔죠. 세례자 요한이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그 분들이 어떤 살아내어야 되는 어떤 삶의 몫이 무엇이며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할 때 깨어 준비하려 했는데 깨어 준비하면 그럼 잠 안 자고 그냥 깨어 있으면 깨어 있는 건가? 준비할 때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갑에 뭐 돈 좀 찔러놓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거 좀 챙겨놓고 그렇게 하면 그게 준비가 잘 되는 건가?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림 특히 제 2주 때 강조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뭐라고? 메타노이아 이렇게 돌아선다는 거예요. 돌아서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만일에 서울에서 부산을 가기 위해서 그러면 경부선을 타야 돼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다가 뭐 플랫폼 제대로 체크하지도 않고 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그냥 기차를 들러 올라타는데 대전 좀 지나고 나니까 이상한 게 전라선 쪽으로 넘어가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 부산으로 가려면 얼른 내려야 돼. 기차를 얼른 내려야지. 그 다음 내려서 나를 타게 될 때 나는 부산으로 갈 수 있지. 안 그러면은 계속 끝도 없이 저 광주, 목포로 가게 되겠죠. 물론 뭐 광주, 목포 가서 뭐 또 부산 끄고 가면 되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부산, 서울에서 출발하게 됐을 때 내가 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정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가야 될 때 만일에 기차를 잘못하게 됐을 때는 얼른 갈아타야 돼. 인천공항에서 내가 뉴욕 오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여기 텔아비브 가는 공항을 가는 그 비행기를 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통역에서는 비행기를 하기하면 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 아무튼 간에 우리가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던 어떤 나의 어떤 신앙의 그 기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 깨어 준비하는데 차를 타더라도 제대로 잘 타야죠. 누군가에게는 그냥 특급 열차를 타고 가는 그런 행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러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때는 사순식 때도 똑같은 어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이제 저보다 많은 경륜과 연륜이 더 높고 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꼭 누군가 이제 상담을 하러 오거나 또는 이야기 고해성사 때 특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뭐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를 준비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는데 손에 넣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뭘 선택하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저는 한 가지 답은 저는 신학생 때부터 그 전부터 저는 어릴 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인간적인 세상의 어떤 눈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그게 뭐냐고 하냐면은 더 멀어 보이고 더 깊어 보이고 더 힘들어 보이고 더 맛없어 보이고 그걸 하게 되면 실패를 절대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안에서도 결국 그렇게 하셨어요. 그가 걸어갔던 길들이 더 빠르고 더 유익하고 더욱 쉬울 것 같았으면은 거의 그 인생은 그 3년 동안의 공생활 동안에 그분이 주로 하셨던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갈릴레아 호수 여기. 갈릴레아 호수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그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주의시들이 있었던 곳이 아니고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그렇게 살았던 바로 그러한 곳인데 그래서 홀대를 받았던 바로 그러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나타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고백을 할 때 갈릴레아에서 무슨 나자렛에서 무슨 그 유명한 그 특별한 인물이 그렇게 나오겠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여기인데 그러면은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예루살렘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태어나고 여기에서 또 가깝네. 태어난 것도 여기 가까워. 베들레헴 여기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로 조금만 걸어가면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그런 공생활을 시작하시면 되는데 꾸준히 하지 않고 또 끝까지 꾸역꾸역 여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갔어. 나자렛이 한 요쯤에 있어요. 요쯤에. 그리고 당신이 양부모들과 30년을 같이 살고 난 다음에 나머지 3년 공생활을 거기서 시작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시간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는 몇 번 오갔다 그렇게 하지만 그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여기 갈릴레아 여기에서 그 공생활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일이 있어서 오가는 어떤 길 안에서 사마리아 여인도 여기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오가는 일 그 중에서도 한 예루살렘은 한 3번 정도 오가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째, 4번째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죽으러 온 거죠.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이 있었지만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는 전도 여행을 1, 2, 3차라고 하지만 엄연하게 따지면 4차까지. 왜냐하면은 1, 2, 3차는 전도 여행을 위해서 간 거고 나머지 4번째 로마로 가서 목 잘려가지고 죽을 때는 비해리. 자, 목 잘려 죽을 때는 그때는 여행으로 간 게 아니죠. 순교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는 1, 2, 3차 여행까지만을 우리가 셈합니다. 4차 여행에서는 죽으러 갑니다.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3번 정도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으셨을까 추정하는데 그 마지막에 4번째 그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는 죽으러 갔단 말입니다. 그 죽으러 갔던 바로 이곳을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또 많은 또 이런 생각들이 많았을까.
처음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그분은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내 자신의 신원을 파악하고 하느님의 어떤 그런 뜻을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 고행을 자초했고, 그래서 40일 동안을 머물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았던 곳이 이제 당신이 일을 시작하셨고 그 사업을 하셨던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가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가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은 그러니까 복음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엄마한테 또 뭐라고 하느냐면 여인이시여. 여러분들 아이들이 여인이시여 밥 좀 차려주세요. 여인이시여 등록금 좀 주세요. 여인이시여 나 어디 좀 놀러 가게 해주세요. 여인이시여 내 이불 좀 빨아주세요. 이런 왕싸가지가 있네. 그렇게 할 건데 여인이시여 하는데 성모님께서는 그거 하는 그 대답이 참 대단하죠. 무엇이든지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런 왕싸가지가 이렇게 할 건데 성모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그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대단하죠. 맨정신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냥 예루살렘에 그 6월절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족들과 함께 다 올라갔다가 거기서 또 잊어먹고 그 복음도 좀 이상해. 잊어먹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예수가 없어진 걸 찾았어. 언제? 3일이 지나. 3일 동안 뭐 한 거야? 그러니까 보복을 한 거야. 여인이시여 하지를 않나 뭘 했으니까 이놈한테 내가 3일 동안 일단 밥도 안 주고 안 찾으면 밥도 안 주겠습니다. 그랬을까? 그랬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 3일 후에 그렇게 찾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갔을 때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 또 우리 이렇게 보통 상식으로서 사람의 눈으로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런 어떤 대꾸나 없이 다시 하늘에서 다시 나자렛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경우를 또 우리는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공생활을 시작하시고 광야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많은 이적 사화들 그런 게 있었던 거에 어떤 근간에는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했다고요? 광야에서 시작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자신들도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조그만 광야를 하나씩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광야를 찾으러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멀리 가고 또 웹서핑 해가지고 어디 가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필요한 그 광야가 무엇일까? 그 광야가 어쩌면은 그 거친 들판이 될 수도 있고 메마른